보실 말씀은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신약 24면입니다. 21장 1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25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도 원하자노라. 이 사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주심으로 제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예배자의 자리에 이렇게 서게 하신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이 그동안 잃어버렸던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샬롬. 여러분 언제 구원받으셨나요? 저는 제가 기억을 인지하기도 전인 저의 의사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여 앞에 계신 김수석 권사님 때문에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29살이 됐을 때에 예수님을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내 마음을 열면 내가 누구든지 내가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는 말씀이 히브리서 1장 3절과 조합되어서 그 말씀이 실제가 되었고 믿음이 실제가 되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원자핵을 돌고 있는 전자 에너지가 어디서 올까? 원자의 가운데 중성자와 양성자는 왜 밀어내지 않을까? 과학에서 배웠던 것, 자석의 플러스는 밀어내고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결합되는데 왜 이것은 그렇게 되지 않는가? 이것을 어느 누구도 저에게 설명해 주지 않았지만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해주신다라는 것, 그것이 저의 정말 의심 많고 정말 부족했던 세상에서 배웠던 지식, 경험을 다 깨트려 버리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실제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저의 연약함을 계속해서 느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본성, 그 무수한 본성들,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또 분노하고 이런 것들이 나아지지 않음을 보며 굉장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29살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로 정말로 제가 사랑했던 이 땅에서 정말 평생 같이 갈 것 같았던 제 사랑하는 친구 이용우가 갑자기 어느 날 죽었습니다. 그 친구의 죽음을 목도하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토록 교회만 다녔는데 예수님을 몰랐는데 나는 구원받고도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그토록 사랑하는 친구에게 내가 복음을 못 전했다니, 그런 아주 저에 대한 자책감, 그리고 그 친구에 대한 미안함이 지금도 제 가슴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 또 다짐하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파고들고 그렇게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저에게 똑같은 저의 본성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와, 나는 정말 안 되는구나, 이런 고통 속에서 살았던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순간순간 평안을 느낀다고 하면서도 삶의 고통이 올 때 나의 본성으로 다시 회복되어 버리는 제 모습을 발견하면서 실망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위대한 복음 전도자 바울,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했던 이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역시 저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제가 위안을 갖고, 아, 나만 이러는 게 아니구나, 모든 사람이 그렇구나.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다른 교회에선 설교 들을 때 그런 설교 들어보지 못했지만 저에 대해서 한없이 약함을 저는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아마도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 목사가 저렇단 말이야? 그러나 제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제외한 그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경건하게 살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오늘 로마서 7장 24절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할 때 왜 계속해서 우리는 이렇게 실패하면서 사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은요, 제가 사망에서 생명의 법칙으로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저처럼 자꾸 실패하고 세상으로 가면서 넘어지는 이유는요, 첫째로 죄의 법칙이 우리 안에 작동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하려고 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 말씀은요, 모든 사람에게, 특별히 로마서 6장, 7장, 8장은요 어떤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성화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 그가 목사가 됐던, 전도사가 됐던, 장로가 됐던, 권사가 됐던, 집사가 됐던, 아무리 그가 이 땅에서 신실하고 간증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대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다음부터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내가 정말 좁은 길 걸어가야지. 저도 수도 없이 그런 결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언제나 실패하는 제 모습을 제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양복 입고 이렇게 강단에 있으니까 여러분이 볼 때 깨끗해 보이죠? 아닙니다. 매우 더럽습니다. 배설물과 같은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한 법이라는 겁니다. 무슨 법이냐면 여기서 한 법은요, 바울이 깨달은 이 한 법은 뭐냐? 내 안에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와 그로 인한 사망의 법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한 가지 법칙이 계속해서, 어떤 법칙이요? 이 한 법칙, 죄와 사망의 몸을 가진 법칙, 계속해서 세상을 향하여서 달려가라는 이 법칙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릴 때, 기도할 때, 내가 성령 충만할 때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악을 행하고자 하는, 여기서 악은요, 도덕적인 악도 포함되지만 여기서 악은요, 죄를 넓혀놓은 거예요. 그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빗나간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을 향해서 날려가려고 하는 그 소원이 내 안에서 자리 잡고 죄를 짓고 살게 하는 법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세상 과학에는요, 이론과 법칙이 있습니다. 저는 가끔 과학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과학을 좋아했거든요. 제가 과학을 너무 좋아해서 예수님을 안 믿었거든요. 29살 때까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요? 과학의 인과율, 원인과 결과에 따지면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머리는 안 좋지만 과학을 공부 많이 했어요. 옛날에 지리과학 잘했고요. 자랑 좀 해야지. 역사 잘했어요. 다른 걸 되게 못해가지고 공부를 못했지만 그걸 제가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는 과학을 가끔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세상 과학에는요 2가지가 있어요. 들어보셨죠? 저는 항상 행복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이 제가 하는 얘기를 항상 잃어버려 주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해도 또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이론과 법칙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저한테? 자, 이론은 무엇입니까? 이론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정립된 진리라고 하지만 상위 이론, 그보다 더 큰 이론이 나오면 바뀌어버리는 게 이론입니다. 아인슈타인의 무슨 이론이 있으니까 상대성 이론. 지금 우리가 그걸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더 점점 과학이 발달돼서 그보다 더 큰 이론이 나오면 상대성 이론은 없어지는 거예요. 비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과학에서 이것은 진리야, 불변이야, 변하지 않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법칙입니다.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학에서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요, 과학에서 여러 가지 법칙이 있는데 그 중에 중력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력의 법칙 아시죠? 모든 뭡니까? 중력의 법칙이 모든 무게가 나가는 물질은 지구가 떨어지죠. 그건 만유 인력이고요. 상대적으로 중력은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에서 어떤 무게가 나가면 떨어지는 거예요. 지구가 끌어당기는 거예요. 우리를. 예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컵이 있어요. 이 컵이 있는데 이 컵에게 이걸 이제 인격체라고 생각하시고요. 소원이 하나 있어요. 이 컵은 아래로 떨어지기 싫어요. 이렇게 딱 떨어지기 싫어요. 이 컵이 위로 올라가고 싶어요.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고 싶은 소원이 있어요. 그런데 컵은 어떻습니까? 매번 놓으면 떨어져서 깨어져 버려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 컵은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경험을 통해서 이 컵이 깨닫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하, 이것은 법칙이구나. 중력의 법칙이구나.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중력의 법칙 때문에 내가 무게가 나가니까 나는 떨어질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깨닫는 것이 이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22절에서 23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로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기서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는 헬라어 원문으로 들어가면 뭐냐면 창으로 위협한다. 그러니까 죄수로 만든다. 창으로 위협해서. 그러니까 나를 사로잡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창으로 내 목을 겨누고 그리고 나를 죄수로 만들어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법칙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내가 무게가 있다 보니까 이 지구에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사망의 법칙이 나를 어떻게 사로잡는다. 죄수로 담가버린다. 그 뜻입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 아담의 마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누구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뭐 이렇게 그 아브라함의 10대 손으로 쭉 가면 누구입니까?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몰라야 돼요. 그래야 제가 또 전도사님하고 제가 살아남는 비결이에요. 몰라야 돼. 아브라함의 10대 손은 노아예요. 그죠? 노아에서 또 올라가면 10대로 올라가면 아담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인류의 조상입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 안 믿어요. 심지어 여기 같이 교회에 있다고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안 믿어요. 에이, 아담이 조상이야. 나 잘 몰라.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진주 할아버지까지는 아는데 잘 모르겠어 하는데 아담의 이름은 뭐라고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사람입니다. 이것을 못 믿는 것은 뭐예요? 나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담의 후손이라고 믿는 사람은 나는 사람의 후손이다 믿는 사람이고, 나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다 라고 믿는 사람은 나는 원숭이의 후손이다.
우리 조상이 원숭이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담의 마음을 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은요, 아담의 마음은 정말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생기로 지어진 그런 살아있는 혼, 아름다운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이 마음이 깨져버렸어요. 무엇으로?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깨져버렸어요. 이제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는 마음이 돼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돼버린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셨던 생기, 그 영이,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숨결이 있던 호흡이 그냥 기능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냥 물리적인 호흡만 하지 어떤 기능, 하나님을 아는 기능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영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혼은 뭐라고요? 나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하는 거예요. 몸은 뭐예요? 세상과 접촉하는 기관이에요. 세상의 정보를 들어서 그리고 나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영이 기능을 상실하니까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의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과 몸이 결탁되어 있어요. 혼과 몸이 결탁되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만 아는 사람이에요. 나만 아는 거예요. 탐심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죄가 안에서 이 사람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로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왜 죄의 몸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퍼펙트하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안 그런가요? 안 그런 것 같네. 여러분 100%인 것 같네. 100%라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호정으로는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죄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에 죄성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 그 죄성, 육신의 원함이 있는 거예요. 육신의 원함은 뭐예요?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행할 능력이 없는 것. 이것이 육신의 원함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크게 있다라는 거예요. 환경이 변하면 말씀을 받고 오 하나님 하지만 우리에게 어떻게 그 말씀을 통하여 행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행할 능력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해져야 된다라고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내 몸이 완전히 구속받지 못했기 때문에 육신의 죄성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거. 아무리 영원한 척해도 세상에서 좀 안 좋은 정보를 듣고 그러면 그 정보를 통해서 내 생각이 어떻게 돼요? 바로 그냥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변해버리는 모습.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 구원받은 후에도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이중적인 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 모습에 점점 힘들고 피곤할 때가 있어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성령 충만하지 않잖아요. 나를 내세우면 내가 주인 돼버리면 성령께서 일하지 않으세요. 성령이 있지만. 그러니까 내가 일하면 성령으로 일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일하다 보면 실족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너무나 힘들고 지쳐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계속해서 실패만 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교회를 가가지고 정말 교회만 그냥 다니다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리스도의 믿음이 실제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삶의 실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성당에 다니는 친구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야,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이제. 야, 너무 좋더라. 이렇게 하니까 그 친구가 야, 그러면 이제 우리 노래방에 가서 노래하고 술 한잔 하자. 이게 뭔 말입니까? 저 왜? 그랬더니 너는 이제 천국 티켓 났잖아. 끝났잖아 이제. 너는 무슨 짓을 해도 너는 되는 거야. 그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맞아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렇게 갈 수 없다는 거.
내가 구원받으면요, 구원만 받고 계속해서 실패하며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교회 오래 다니고 예수님 만난 것 같은데 지금 전혀 예수님 생각 안 나고 기도 생각 안 나고 하나님 말씀이 생각 안 나면 한번 깊게 생각해봐요. 둘 중에 하나. 구원받고도 그 양심이 화인 맞아서 내 의로 가득 차가지고 그냥 불로 지져도, 화인이 뭐예요? 여가 이제 화상 입어가지고 신경이 다 죽어서 인두로 지져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무리 마음으로 지져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 그래도 천국은 가요. 부끄럽지만 그리스도 심판석에 가가지고 빨가벗겨진다니까요. 에이, 천국만 가면 되지. 아니요. 천국에 저기 심판석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 심판이 있으니 심판 안 받을 사람이 없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도 심판을 받아요. 어떤 심판?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니에요. 상에 대한 심판, 손실에 대한 심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느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우리가 간다니까요. 언제요?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셨을 때. 거기에서 심판받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고 계속해서 실패하는데요, 계속해서 실패하면 실패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전진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로마서 6장, 7장, 8장에서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구원받았니? 하나님의 자녀니? 그러면 아들이 아버지의 모습으로 정말 살아가야죠. 물론 아버지가 예전에 이제 그런 말을, 예전에 우리 TV 문학관 같은 데 보면 아버지들이 술을 많이 하시고 뭐 투전 이런 걸 많이 하시면 그렇게 그 아들한테,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보셨죠? 막걸리 받아와라. 그러면 막걸리 애기가 받으러 가면서 우리 아버지 왜 저러나? 개똥이 아버지는 안 그런데 막 그래요. 그럼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저 아이는 크면 술도 안 먹고 이렇게 노름도 안 하겠구나. 그런데요, 아버지가 술 많이 먹고 노름 많이 하면 그 아들도 그렇게 돼요. 닮아가요. 세상 사람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아버지 닮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예요? 거룩하신 아버지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 거룩하신 아버지를 경험하면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돼요. 근데 깝깝한 거죠. 어떻게 해야 그렇게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답을 주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제부터 이렇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내가 아버지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거룩하게 내가 아버지를 닮은 모습으로 승리를 경험하며, 내 죄는 죽었다. 로마서 6장 말씀대로 죄는 죽었다. 로마서 7장 말씀대로 율법은 죽었다. 내 안에서 죽었다. 나는 승리를 경험하며 기쁘게 살 것이다. 이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지금 바로 와가지고 불쌍한 사람을 섬기고 그거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에요. 과부와 고아를 돌보고 정말 소중한 일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정말 그 방법 중에 방법이 뭐냐? 바로 24절에서 주님이 이야기하죠. 우리 2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4절 시작. 바울이 지금 자신의 상태가 곤고하고 힘들어서 지금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곤고함이라는 여기서 뜻은요, 원어적인 해석을 이렇게 풀이하면 어려운 노동의 결과로 기진맥진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그 등산 안 하다가 등산 한번 하고 나면 막 온몸이 쑤시고 막 기진맥진해서 뭔 얘기를 해도 나 쉴래하는 그런 거 있죠. 그것이 여기서 공고함이에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 그런 상태의 공고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태는 뭐예요? 지금 모든 것이 나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나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 이것이 새로운 생명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으세요? 그러면 로마서 7장 24절을 이야기하시면 돼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진심으로 오라. 해도 안 되네. 해도 안 되네.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내랴. 이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방법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방법을 써야 돼요. 나는 안 되니까 어떤 다른 존재가 나를 건져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돼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까? 누가 나 좀 해주세요. 나는 안 돼요. 나는 기진맥진해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룩의 삶을 살고 기쁘게 살고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지금 위치에서 오라는 공고한 삶.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2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25절 읽어보시겠습니다. 25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우리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주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합니다. 24절과 25절이 완전히 반대되죠. 오라다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이 고백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출자라는 거예요. 내 구원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되는 것처럼 승리하는 신앙생활도 전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되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된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주님 나를 건져주세요. 라고 나가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화의 삶도 누구를 통해서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만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 컵에 대한 이야기 다시 해볼게요. 이 컵이 위로 가려고 막 해요. 그런데 이 컵이 위로 가려고 해도 하늘을 올라가고 싶어요. 높이 올라가고 싶어요. 그러나 자기 힘으로는 어때요? 항상 떨어져요. 놓으면 떨어져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된 거예요? 법칙이기 때문이에요. 법이에요. 바뀌지 않는 법이에요. 그 법칙이 뭐예요? 과학적으로 중력의 법칙이에요. 이건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컵에다가 헬륨 풍선을 달아서, 헬륨 풍선 아시죠? 하늘나는 밖에다 딱 놓으면 이 뭐예요? 이 컵을 거기다 담으면, 헬륨 컵에다 담으면 얘가 샥 올라가요. 높이 올라가요. 이게 정답이에요.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간다면 우리가 그냥 올라갈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의지해야 올라갈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계속 죄 짓는 거 내가 계속해서 결단해봐야 의미 없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가면 죄수들이 있는데 죄수들이 가장 감옥에 가면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회개.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회개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반성이라고 해요. 반성문 쓰는 거예요. 누구에게? 판사에게. 그거 진심으로 쓸까요? 거짓말. 반성은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속이려고. 사람과 사람에게 하는 게 반성문이고요. 회개는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어떻게 회개하는 거예요? 7장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다른 사람을 보면서, 야, 너 공고한 사람이야. 너 예수 믿고 천국 가. 이게 아니라니까요. 성화의 삶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어떻게? 예수님 저 좀 건져주세요. 힘드세요? 지금 삶이? 힘드시죠? 다 힘들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저 공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 기진맥진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저를 어떻게? 건져주세요. 여기에 정답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안 해요. 죄의 몸이 있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도 내 사랑하는 사람이 가난해도 어떻게 해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방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지? 병원 한번 가봐. 어떻게 해야지? 내 있는 걸 다 줄 수는 없는데 어떻게 해야지? 그러고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주님 저를 건져주십시오. 주님 저 사랑하는 형제를 건져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나가야 돼요. 이것이 생명의 법칙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기쯤 얘기했으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은 언제 나올까요? 기도할 때 나와요. 그래서 기도하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거나 아니면 이 세상 삶이 너무 행복해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행복한데 뭐 기도할 게 있어요. 북한의 성도들은 지금 굴에서 찬송 한번 불러보려고 기도 한번 하려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때요? 피곤해서 교회 못 가겠네. 좀 쉬지 뭐.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아주 편하면 편할수록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 예배당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삶이 기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쉬지 말고 해라. 쉬지 말고 해. 그게 뭐예요? 기도. 쉬지 말고 기도. 여러분 쉬지 말고 말씀 보라 이런 말씀 있어요?
안 되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너는 뭐 해라, 뭐 공부해라. 안 되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할 수 있던 거예요. 쉬지 말고. 이게 막 가면서 하나님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 저에게 지금 호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 기도하는 거, 기도. 근데 하나님, 제가 이게 너무 힘들어서 제가 이 죄와 사망의 목이 저를 막 계속 부서뜨리고 있어요. 하나님, 제 기도 들어주세요 하고 막 나가는 거. 이게 기도예요, 기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님만 건져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건져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저 건져줄 수 없어요. 예수님만 건져줄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예수님 붙잡고 나가십시오. 반드시 복의 복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옛날에 라면 중에 가장 맛있는 라면이 함께 라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아파트 시연회였는데 사은품을 돌리는데 라면을 가지고 돌리자 해가지고 아이디어를 이렇게 공모했는데 어떤 친구가 함께 라면을 공모를 시켜가지고 500만 원을 받은 거예요. 제가 했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함께 라면 해가지고 아파트 이렇게 준 적이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생명의 법칙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라면 우리가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라면 할 때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셔서 2024년 은혜 많이 받고 복 많이 받으시는 은혜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기 모인 모든 지체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 건져주세요. 예수님 건져주세요 라고 고백하며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